세상이 완전히 물에 잠겼다가 모든 게 다시 시작된다면 그 첫날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창세기 8장이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정말 놀라운 답을 들려줍니다. 이건 단순히 살아남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거대한 혼돈이 질서로, 깊은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그런 위대한 여정이죠. 자, 지금부터 이 고대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죠. 세상이 끝난 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이 홍수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신화가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최악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는지에 대한 일종의 청사진이라면 이야기가 좀 다르게 들리지 않을까요? 무려 150일, 그러니까 5달 동안 온 세상이 물 아래 잠겨 있었습니다. 문명도 생명도 아무것도 없는, 마치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혼돈 상태로 완벽하게 돌아가 버린 거죠. 모든 희망이 다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바로 이 순간, 여기서부터 이야기의 가장 극적인 반전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정말 짧은 이 한 문장이 이야기의 모든 걸 바꿔놓습니다. 거대한 심판의 흐름을 딱 멈추고 구원의 물꼬를 트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죠.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였어요. 근데 여기서 기억한다는 말이 우리가 평소에 쓰는 거랑은 의미가 좀 달라요. 하나님이 깜빡 잊고 계시다가 맞다! 노아가 있었지! 하고 떠올리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한다고 할 때는 잊지 않고 있던 그 약속을 이제 행동으로 옮기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차이가 확실히 보이죠? 우리가 쓰는 기억은 그냥 과거의 정보를 머릿속에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기억은 미래를 향한 약속의 이행, 그러니까 신실함이라는 행동 그 자체를 의미하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 바로 바람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여기 진짜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 바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인데요. 이 단어는 동시에 하나님의 영을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이 단어 하나가 우리를 태초의 그 창조 장면으로 순식간에 데려갑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와, 이건 정말 소름 돋을 정도예요. 창세기 1장의 첫 창조와 8장의 재창조가 놀라울 정도로 똑 닮아있죠. 하나님의 영, 즉 루아흐가 물 위를 움직이고 물이 갈라져서 마른 땅이 드러나고 결국 혼돈이 질서로 바뀌는 것까지. 이건 뭘 의미할까요? 홍수의 끝은 그냥 회복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세상의 재창조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거대한 방주가 아라라스 산에 머물면서 쉼을 얻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기가 막힌 언어 유희가 등장하는데요. 이 쉼을 뜻하는 히브리어 누아흐가 바로 노아의 이름과 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거야 라고 했던 그의 이름에 담긴 예언이 바로 이 쉼을 통해서 성취되는 정말 감동적인 순간이죠. 노아가 보냈던 비둘기의 3번에 걸친 비행은요, 그 자체로 한편의 작은 드라마 같아요. 처음에는 발붙일 곳조차 찾지 못했다가 다음에는 작은 생명의 신호인 올리브 잎사귀를 물고 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지 않음으로써 완전한 안식처를 찾았다는 걸 알려주죠. 세상이 아주 점진적으로 차근차근 회복되는 과정을 이보다 더 잘 보여줄 수는 없을 겁니다. 유대 랍비들은 노아가 왜 하필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냈을까? 여기서 아주 깊은 의미를 찾아냅니다. 까마귀는 과거의 죽음과 파괴, 그러니까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에 머무르면서 옛 세상에 미련을 뒀다는 거예요. 반면에 비둘기는 미래의 희망, 새로운 생명의 상징인 올리브 잎을 찾아서 떠났다는 거죠. 이건 위기가 끝난 뒤에 우리가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랍비들의 통찰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여러분, 올리브잎 그거 맛이 엄청 쓰거든요. 이게 뭘 상징하냐면 사람의 손에서 받는 달콤함, 즉 방주 안에 안전하고 편안한 삶보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쓴맛, 다시 말해 새 세상의 불확실하고 고된 삶이 더 낫다는 걸 의미한다고 해석합니다. 안락한 통제 속에 머무르기보다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자유의 길을 택하겠다는 정말 성숙한 신앙 고백인 셈이죠. 자, 이제 땅이 다 마른 걸 노아가 자기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안 나가요. 그 상태로 무려 57일, 거의 2달 가까이를 방주 안에서 더 기다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1년 넘게 그 좁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 이건 정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인내이자 순종입니다. 바로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교훈이 이거예요.
진짜 믿음이라는 건 내 눈에 보이는 상황이나 내 판단을 믿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이 정하신 때를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방주문이 열립니다.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향하죠. 1년 만에 마른 땅을 밟은 노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집을 짓거나 농사를 시작하는 그런 생존을 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첫 행동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였습니다. 노아는 성경 전체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단, 히브리어로 미즈베아흐를 쌓습니다. 이 행동은 그냥 개인적인 감사 표시를 넘어서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모든 공동체 예배의 원형이 되는 행동이죠. 하나님을 궁식적으로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마련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맡으세요. 성경은 이걸 레아흐 하니오아흐, 우리말로는 향기로운 냄새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좋은 냄새라는 뜻이 아니고요. 쉼과 만족, 그리고 화해를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바로 이 단어가 이야기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딱 맞춰줍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보세요. 쉼이라는 이름의 노아흐가 방주를 산에 머물게 해서 쉼, 누아흐를 얻고 그가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쉼, 니호아흐의 향기가 됩니다. 누아흐, 니호아흐 이 세 단어가 전부 쉼이라는 같은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 작가는 이 기막힌 언어 유희를 통해서 쉼이라는 단 하나의 주제로 이야기 전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특별한지는요, 비슷한 시기에 다른 신화인 길가메시 서사시랑 비교해보면 확 드러납니다. 길가메시 신화에서는 신들이 배가 고파서 재물 냄새에 파리떼처럼 막 몰려들거든요. 하지만 성경의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가 아니에요. 인간의 예배에 대한 응답으로 언약, 즉 은혜를 베푸십니다. 신의 격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서 이야기는 가장 놀라운 역설에 도달합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니, 홍수를 일으켰던 바로 그 이유가 이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은혜의 근거가 되어버렸어요. 이건 심판만으로는 결코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 없다는 하나님의 깊은 통찰인 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다른 방법을 쓰기로 하십니다. 인간의 죄가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 스스로가 이 세상의 자연 질서를 굳게 붙들고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안정적인 무대를 보장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심고 거두는 것,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그리고 낮과 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자연의 리듬이 결코 쉬지 않으리라는 약속,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피조물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이른바 일반 은총의 대헌장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그리고 수세기 동안 기독교 독자들은 이 홍수 이야기에서 더 큰 그림을 봐왔습니다. 방주는 교회를, 문은 그리스도를, 8명의 생존자는 새로운 창조를, 방주를 만든 나무는 십자가를, 이 모든 요소들이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더 위대한 구원 이야기의 일종의 모형, 즉 예고편이라고 본 거죠. 노아가 드렸던 그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표현 기억나시죠?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정확히 딱 한 번 더 사용되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설명할 때입니다. 결국 노아의 제단이 저 멀리서 희미하게 가리키고 있던 그 궁극의 향기의 실체는 바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아주 긴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이제 이 고대의 이야기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거대한 홍수가 지나가고 마침내 마른 땅을 밟게 되는 그날, 당신의 첫 번째 행동은 과연 무엇이 될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